여기서 모이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왔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강림주일 전주에 받았던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주 긴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얻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아무 공로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진 다음에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한 은혜입니까?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겨울에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뻗어있는 가지들을 보면 저 나무들이 다 말라 죽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화단에 있는 나무들 한 번씩은 이 나무가 정말 살아있나 가지를 꺾어 볼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 가지들을 보면은 어떤 가지들은 생생하게 보이는 가지도 있습니다. 어떤 가지들은 말라 정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나 죽었나 꺾어 보면은 아니 그래도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는 표시가 납니다. 가느다란 가지들이 색깔까지도 시커멓게 서 있는 것을 보면은 겨울에 너무 가물어서 나뭇가지가 다 말라 죽었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말라 죽은 것이 아님을 봄이 되면 알게 됩니다.
봄이 되면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움이 돋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보면은 그 중에 싱싱해 보이는 가지도 있지만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하기 힘든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죽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트는 것 보고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표가 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이지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출시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두 번째 표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세 번째 표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아버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아들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표지를 몇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지는 우리에게 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두 영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싸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 사탄의 존재와 시험들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악한 영의 시험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전쟁에 무감각해지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엉터리 같은 증거라도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모른 척 하려고 하지요. 오늘날 세상에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언론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만 더 말한다면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표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전병일 집사님 주소가 어디죠? 최신님 예, 집사님 주소가 집 주소에 집사님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예, 경남 거제시 이루면 망치 거제 731-2번지 예. 이러면 망칠이 731 다시 몇 번째? 2번지 주인은 주소가 어디지? 저 삼청군 차원면 철수리 276-6번지. 예. 우리는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소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천국 천국이죠. 예, 천국이죠. 우리의 주소는 경남 거제시 또 경남 산청군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장세기 1장에 보면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해 주고 있죠. 1장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확실하게 도장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근데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 이름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는 안드리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안드리니고와 유니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연합을 가지와 나무의 연합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각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건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건물로 세워져가는 벽돌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의 각 부분들, 남편과 아내, 모퉁이 돌과 벽돌들, 이 모든 비유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지역,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관계, 하나된 관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가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으로 우리는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만 그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 어릴 때 한참 그 서영춘가 뭐 해가지고는 그런 노래 많이 불렀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 없으면 못 마신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 없으면 못 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흘러 넘치고 있어도 뭐 없으나? 꽃부 없으나 믿음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어떤 복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갈 때 가장 감사할 제목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꼭 넣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빠져있는 예수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쟁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좀 낮추는 말이기도 했지만 전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하나님 늘 이야기하잖아.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번역될 때에 처음에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 하느님이라 번역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 쓰는 성경에는 하느님이라 번역합니다. 하느님이라 번역했던 하나님이라 번역했던 그 대상은 가시죠.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 표현했던, 하느님이라 표현하던 최고의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지.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유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시고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도 참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고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번 되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안에 있지, 이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제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좋은 것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이 연합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심으로 인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